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예레미야 40장에서부터 43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멸망 이후의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은 현실로 다가왔고 바벨론의 군대 공격으로 예루살렘은 철저히 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이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역시 발견이 되어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던 중에 바벨론 시위대장에 발견이 되어서 석방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바벨론 시위대장의 입을 통해서 그 원인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선포하였다라고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스라엘과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러한 설명,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가 아닌 이 이방인이었던 바벨론 시위대장 이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조차 그 원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하늘 백성 성도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시위대장 이 느부사라단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유다를 정복한 정복자였습니다. 또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사 전문가였던 사람이 바로 이 느부사라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기준과 관점에서 볼 때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선지자에게 이야기할 때 보통 자신들의 뛰어난 전술이나 전략 또 어떤 군사력에 의해서 너희의 나라가 멸망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한 모습이고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군사력도 아닌 어떤 전략도 아닌 유다의 멸망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다라고 이방인인 그가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인이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증거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말씀 속에서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의 처한 상황을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입각하여 이해하였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상황 속에서 약소국이긴 하였지만 세상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특별한 역사를 지닌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 경험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나라로 인식되어졌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독특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민족으로 이해되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참신으로 인정하였고 다른 모든 신들은 우상으로 그리고 헛된 신으로 주장하였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신앙은 다른 주변 나라들이 바라보기에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성격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변 다른 나라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였고 그리고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특별한 그런 존재와 같았던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파멸에 이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 백성을 향한 세상의 관심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세상의 큰 관심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세상과는 다른 구원의 도를 말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기독교와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현 주소가 과연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속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답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성도로서 그리고 교회가 보여야 할 그런 마땅한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판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그저 배척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이런 세상의 이 또 다른 특별히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의 손가락질과 조소와 이 경멸,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관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러한 관심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 가운데 처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본연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이런 조롱과 비판을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관심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이해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현실 속에 처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거 초대교회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본으로 칭송을 들었듯이 이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가 현실의 모습을 자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과거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재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폐허가 된 유다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의 왕이 총독으로 세운 이 그다랴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그다랴는 예루살렘의 유력한 정치가 집안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아히감 역시 예레미야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다랴는 이 바벨론의 지배에 저항하는 그런 극단적인 정치적 모습을 피하고 바벨론으로부터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용주의적 정책을 펼쳐 나감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남은 유다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얻었던 인물이 바로 그다랴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유다의 멸망으로 흩어졌던 모든 유다 백성들이 이 그다랴의 모습에 호응을 하고 그가 바벨론의 그 총독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었던 미스바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13절로 16절 말씀은 예루살렘 몰락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 중에 유다의 어떤 정치와 그리고 군사 부분에 관련되어 있던 인물들 중에 친바벨론 정책을 펼쳐나가는 이 그다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그다랴의 이 정치적인 앞날이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다랴를 지지하고 그다랴의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하난이었습니다. 요하난은 이 그다랴의 안위를 위해서 이 바벨론의 적대적이었던 그런 암몬 족속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다랴를 생명을 노린다라고 생각하여서 비밀리에 이 이스마엘을 제거할 것을 제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다랴는 이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요하난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의로운 뜻을 이루려 할 때는 그 방법 역시 의로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하난은 이 유다 공동체의 안위를 심히 염려하고 걱정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 수장 그다랴를 지키기 위해서 위험 인물이었던 이 이스마엘을 제거하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사리 사욕이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서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수장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그런 의로운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방법이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마음에서 나온 방법이었지만 그 의로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안된 이 요하난의 방식은 불의한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이 요하난의 말대로 그다랴가 그 이스마엘을 비밀리에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면 그다랴는 아마 암살을 사주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요하난은 그 불의한 일을 행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로 외면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당시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백성들의 민심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로운 마음 가운데서 그가 정말 자신이 속해 있던 이 유다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다랴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불의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왜 그다랴에게 있어서 위험 인물이 되고 그를 멀리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이스마엘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의심스러운 면모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다랴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그가 그다랴에게 충분하게 제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다랴는 이 요하난의 말에 수긍을 하고 그가 말하는 뜻을 이해하였을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의로운 마음의 의로운 방법으로 그다랴를 조금씩 설득해 나갔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나오는 그런 모습처럼 허무하게 이 그다랴가 이스마엘에게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하나는 의로운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의로운 일 앞에서 성급하고 분별력 없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불러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불리한 수단과 방법을 합리화시키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는 명목으로 잘못된 방법을 행하고 그리고 불의를 저지르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생각일 뿐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계획하고 그 의로운 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 역시 의로워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의로운 삶의 모습이 되고 의로운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되고자 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가득 채워져야만 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의로운 일을 행하고 그리고 의로운 모습을 나타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을 받들라는 그 말씀을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세상 역시 하늘 백성 된 우리에게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가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의롭고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되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